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은지 아는 만큼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오기로 난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일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좋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8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죠? 즉,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객체가 아니라 하나이신데, 그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 됐네, 가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예배에 나와서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바로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흔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우리를 세웠다 합니다.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잘못하면 혼내야지, 징계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하게 하심에 이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게.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남으로 살다가 부부로 함께
몸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몸과 마음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경험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 그분과 하나 되는 연습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신앙을,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홀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되어도 자녀 관계가 되어도 그냥 인간적으로만 최선을 다하지. 그것도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가 되었지만,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를 경험 안 하고 보여주세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해요. 이겁니다. 성경의 본질은 함께 살려고.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이렇게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쁨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선을 따르는 거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그죠? 거룩한 일 아닙니까?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착한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거룩이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성김과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죠? 따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언제든지 죽음을 극복한 삶으로 우리를 언제 부르셔도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됐는데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빨리 가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루하루가 감사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자 보십시오. 죽어도 사는데 살아서 믿는 거야. 말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죽어도 살겠다 합니다. 죽어도.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말씀 때문에 왔지 누구 보러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고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과 언약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인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 약속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저 구약에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죠.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자, 여기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설명하는 것보다 같이 보면서 합니다. 자,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무두셀라는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에 보면은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를 전쟁의 선두에 딱 내어 보냅니다. 왜? 상대 적장이나 중요 인물을 창을 던져서 먼저 죽이는 것이 그 싸움에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을 잘 던진 사람이 상대방의 중요한 인물, 대장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창 던진 사람이 던지러 가다가 자기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이 창 던지는 자가 먼저 죽으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된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에녹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그래서 에녹은 매일매일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주시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마지막이라는 삶으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면서 또 심판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는 경건한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도 한번 보십시오. LA에 산불이 나서 88조가 넘는 엄청난 손실,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겨우 이제 20몇 프로, 28%나 어떤 곳은 11%밖에 정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이라 하는 것은 물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물로 심판하지만 계시록에는 뭘로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불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서 1장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보십시오. 아담의 7도선이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예비 없이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주를 거스른답니다.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대로 살래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잠깐 옆에 계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는 그 고백을 통하여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려는 예수님을 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하니까 온 얼굴과 몸이 붉고 뿔 나고 꼬리 이상한 거 달리고 창 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만화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사탄 마귀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한다. 정죄. 그죠? 정죄한대요. 네. 정죄한답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아이고, 누구 탓이다. 다음에 뭐랍니까? 불만 토랍니다. 아, 예수 믿기 힘들다. 그렇게는 아무도 못 산다. 하는 거. 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정욕이 무엇일까요?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을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뭘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왜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 돈 많고 경험 많고 남들보다 괜찮은 삶 살고 잘 챙겼고 자녀손들 잘 되고 난 남부를 거 없다. 자랑하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예. 왜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잘남 드러내는 건 막입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 자랑하는 것. 절대로 우리는 말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좀 얻을 게 있다 싶으면 아첨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얻을 게 없다. 바로 외면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겼어.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받는다면, 아니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예배의 자리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생각과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마음에 품고 기도했더니 그 심령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말씀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구나. 그것이 자녀이면 더 좋고요. 이웃이면 더 좋고요. 성도이면 더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저도 요즘은 예전보다 더 기도가 많아졌는데, 전에는 한두 번 했는데 이제 한두 번 안 돼요. 3번, 4번, 5번 계속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 때도 이제 합니다. 그러면 더 늘었죠. 그렇게 기도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성을 찾지 않아야 돼요. 자기 성. 거기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장차올 심판을 증거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남은 흔적이
그것으로 점철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잘남과 내 오기와 내 고집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작은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영광에 기쁨에 참여하라는 그런 귀한 복된 말씀을 우리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니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마른 뼈다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무덤과 같고 사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물과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거룩한 삶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흔적이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어요.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귀한 주의 종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유혹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